여러분,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그리스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는 창조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구원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누구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몇 권의 책,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약 14권을 제외한 13권의 편지가 모두 다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9장부터 시작해서 쭉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 이방에 대한 바울의 전도 여행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성경을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했다라고 썼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복음서의 예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두 가지를 크게 하셨다고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기 때문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나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 나의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My gospel 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말씀했나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칭의?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문으로 만들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바울을 이신칭의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조금 바울의 복음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잘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죠? 순종하게 한다,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면 뭐뭐 into, 영어로 into라는 뜻입니다. 뭐뭐로 들어가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뭐뭐로 들어가게 한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냐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기보다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obedience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끈다?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신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그 이신칭의의 교리만 이야기한다면 조금은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순종,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13개의 편지 중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야 하냐면 고린도전서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가 이제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죠. 그래서 빌레몬서까지가 바울의 책입니다.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이 12권,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외한 12권의 모든 편지는 다 상황적입니다. 컨텍스추얼.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있어서 바울이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좀 큰데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셨죠? 고린도전서에 처음에 무슨 문제가 나오죠? 이제 파당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파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뒤로 가면 은사의 문제들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편지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정말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이 조금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에 자기가 이해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자신이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왜냐하면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교회니까 잘 체계적으로 써서 로마서라는 편지로 만들어서 로마 교회에 이제 보낸 것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울과 같이 생업을 같이 합니다. 텐트 메이커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 교회의 소식을 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 인사말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제 이 내용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로마서는 뭐다? 바울이 정리한 복음의 정수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쭉 우리가 보려면 로마서 하나만 갖고도 한 학기 수업이 될 만큼 아주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려면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구조가 다 복음의 한 묶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가지라고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는 다 복음의 한 묶음으로 한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보죠.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10년, 20년, 40년을 다녀도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손 안 드셔도 돼요. 보셨죠? 다니엘 기도회에 한 개그 우먼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촛불 같은 걸 켜놓고 나의 죄를 이렇게 써갖고 내라고 하거든요, 전도사님들이.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써서 내는데, 이제 그런 데를 가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서 하나도 쓸 수가 없어서 옆에 친구 거를 베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한 목사님께 예전에 들었는 이야기인데,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신학교 때는, 한국 신학교는
이렇게 영성수련회라는 걸 다 같이 갑니다. 신학생들끼리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같이 막 밤에 기도하는데 자기 동기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막 울면서 막 자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와 진짜 한국교회 큰일 났다. 저렇게 죄가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회심, 즉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트를 사놓고 여기서 회개의 성격은 우리가 노트를 사서 1번 엄마 말 안 들었음, 2번 교회 빠졌음, 3번 나쁜 생각했음, 4번 누구 집사 미워했음 이렇게 써갖고 1번, 4번, 6번 내가 잘못했음 하나님 1번, 3번, 6번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회개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인간 존재가 거룩한 신 존재를 만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거룩한 철저하게 인간과 상이하게 다른 어떤 철저한 거룩한 존재를 대면하고 직면할 때 생기는 죄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 하나님 전 참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존재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노출될 때 자연스럽게 내가 느껴지는 너무 더럽고 비천하고 참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존재론적인 회개이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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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사야가 그냥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평생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여호와 앞에 서자 자신의 비천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 제가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죠.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신 존재를 대면했을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은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고 노출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분의 존재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서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고 싸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인은,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거룩한 신 존재 앞에 드러났을 때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진리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어도 그 신들은 정말 거룩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지만 그 신들은 정말 절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함, 즉 거룩한 빛에 노출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3장 20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마지막까지가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미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행함이나 과거나 나의 위치나 나의 태도가 아닌 나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매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행동이 아닌 나의 존재에 가치를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 참석을 항상 해서, 아니면 무엇인가 나이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의롭다라고 하시기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는 순간 우리를 존재 자체로 그대로 가치 있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그 인생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인간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 그 자체를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면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2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도 물론 당연히 계시고요.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좀 게스를 해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내오는지 12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핸드폰에 앱을 까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믿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를 하라고 하나요?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죠?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득히 임재하시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 레위기가 등장을 하죠. 레위기는 사실 굉장히 읽기가 힘들죠. 읽어보셨죠? 성경 통독하실 때 좀 힘든 부분이 레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레위기는 제사법, 정결의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레위기가 바로 나올까요? 레위기는 정결,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 몸을 바로 그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예배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찾으시죠. 9절부터 18절인데요. 한 절 한 절이 좀 짧은 절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짧으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쭉 읽어보죠.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으면 생각보다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나를 단순히 깨끗해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저 종교 생활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관계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배우자에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상대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거룩한 것, 삶의 굉장히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자들, 내가 가난한 자들, 나의 필요를 필요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거룩과 오히려 훨씬 가까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정말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리디머 교회 분들이 정말 이 런던 지방에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산다,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음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를 느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존재론적으로 느끼는 그런 죄성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그런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뭐죠? 너의 그 행동이나 그 삶의 형태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세 번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삽시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삽시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하나의 덩어리이고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복음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주 짧게 요약한 것이 오늘 사실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오늘 많이 쓰네요. 죄송합니다. 피곤하시죠? 제가 수련회를 갔다가 교회 수련회 갔다가 좀 아까 도착했어요. 근데 저희 방만, 저와 제 아내가 쓰는 방만 히터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침대에서 잠을 못 자서 바닥에서 잤는데 입이 돌아가지 않고 오늘 설교하게 하신 거를 제가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피곤하니까 지금 많이 피곤한데 여러분 조금만 다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주 짧게 요약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5절만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여러분께 요즘에 그냥 너네 교회 재밌어? 즐거워? 이런 거 말고요. 내가 고민이 진짜 많은데 살다 보니까 인생이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말 그 절대 존재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궁금한데 그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정말 그런 어떤 정말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야? 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는 어떤 예수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야. 그러면 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시고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historical fact, historical event라고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것, 그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은 조금 바울의 말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인데, 자, 5절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과거가 나의 죄됨이 신 앞에 그 절대 신의 빛 앞에 노출되어서 그분한테 자복하고 회개하여 내가 고꾸라져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땅에 buried, 묻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부활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거기에 CCTV를 딱 달아놓으면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 빡 일어났다는 걸 역사적으로 믿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근데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나도 부활에 연합되어진다는 것이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하게 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땅에 묻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젠 이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이나 나의 성품, 나의 기질이 남아있을지라도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이유는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나 살아갈까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군대 2년을 갔다 오는 동안 저는 이 2년이 지나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10번 갔다 올 만큼의 시간이 흘렀죠. 이 잠깐의 세월을 또 지나고 나면 아마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나 살까요? 그 잠깐의 세월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며 행복하며 진정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생 살아가시는 리디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